2021년 6월 30일 말씀의 교회 수요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한 장 더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지나고 3일이 지나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을, 찬양보다는 원망을 더 많이 하고 살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6개월간 은혜로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6개월의 기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고통과 물질의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모든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오늘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의 실수를 살펴보았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이 그에게서 흩어지자 불안한 마음을 느낀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번제를 행하는 월권 행위를 하고 맙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이 상황을 목격하고 굉장히 화를 내며 사울을 떠나 기브아로 올라가게 되지요.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사울 곁에 있는 군사의 수는 약 600명 가량입니다.
그렇다면 대적인 블레셋의 군대는 얼마나 될까요? 13장 5절을 보니까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상대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은 도무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볼까요?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지금 그가 머물러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적에 비해서 숫자가 너무 적다는 것이지요. 블레셋은 바다 모래같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이스라엘은 600명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울이 그냥 머물러 있는 이유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1절을 볼까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에서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요나단 한 사람입니다. 그가 지금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 부관이겠죠. 그에게 우리가 함께 적의 진영으로 건너가자라고 설득을 하는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무모함의 믿을 구석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6절을 볼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주목할 것은 요나단이 블레셋을 부를 때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크고 강한 군대, 무시무시한 군대, 엄청난 무기를 가진 군대라고 부르지 않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 하나님이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고백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었는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 땅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낙담하여 울며 모세를 원망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을 막아서며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똑같은 것을 보고 왔는데 보는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 비하면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한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손을 들어주셔서 오직 이 두 사람만은 죽음을 보지 않고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골리앗 앞에 섰던 어린 소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의 등장에 이스라엘 군사 그 누구도 전쟁에 나서지 못할 때 어린 소년 다윗이 사울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이 전쟁에 나서겠다고 하며 당당히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들이 오늘 요나단 안에 있는 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또 소년 다윗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이 부관에게 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사실 100%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다라는 시로라기 같은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요나단은 적진으로 뛰어들 각오를 한 것이지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 눈에 보기에 어떠하든지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십시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너무나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숫자부터 물어보지요. 거기 몇 명이나 모이냐고. 그런데 사람의 많고 적음이 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요나단 2명이서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사울 600명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인원이 600명이면 뭐하고 몇천 명이면 뭐 할 겁니까?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단 2명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적진으로 뛰어들어가는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까? 우리같이 작은 교회, 소형 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실까요? 그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알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항상 우리가 숫자에 너무나 민감합니다. 그런데 숫자에 민감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게 되지요. 자, 그러면 저희 7절 말씀입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요나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천군 만마를 얻는 기분이 아니었을까요?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나는 우리 말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어린 2 소년이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가는데 블레셋 보초병들이 이 둘을 아주 얕잡아 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그 둘을 비웃으며 이런 말을 하지요. 읽어봅니다.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자,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죠?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리고는 바위산을 기어서 올라가는데 13절 말씀을 보세요.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손발로 기어서 올라오는데 위에서 창이나 칼로 찌르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보초병들이 그 둘을 얕잡아 보고 있는 거지요. 아이고 귀여워라, 그냥 한번 놔둬봐라, 뭐 하는지 한번 보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올라오자마자 적들을 치기 시작하지요. 둘이 합작하여 하나 둘 쓰러뜨리더니 14절에 몇 명을 쓰러뜨렸다고요? 무려 20명이나 되는 적군들을 쓰러뜨린 겁니다. 사실 블레셋 전체 군대에 비하면 20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어린 소년 2명의 칼에 쓰러졌다는 사실로 인해 블레셋 진영에는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15절을 볼까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 왜 그들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요?
요나단과 그의 부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그 강한 블레셋 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16절을 봅시다. 베냐민 기브야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자, 파수꾼이 이제 이것을 사울 왕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사울이 이 전쟁 한번 해볼 만하다 판단이 들어서 군사를 끌고 올라가지요. 그리고는 마침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14장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읽고 싶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NIV 영어 성경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이 문장을 보면 faith, 믿음의 맞은편에 sight, 보이는 것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에 보이는 것, sight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적의 수가 얼마나 많든지 얼마나 강하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반면 사울은 믿음보다 보이는 것이 훨씬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싸움이다 싶으면 나가 싸우고 적이 좀 강해 보인다 싶으면 꼬리를 내리는 비겁한 태도를 보였던 거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계속 붙잡고 왕으로 쓰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환경과 상황과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허락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지내시고 7월 첫째 주일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